우리가 혼자 살아간다면, 아마 혼자 살아간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같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100%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타협이라는 것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것을 100%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어느 정도 이 중간 지점을 잘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과 내가 이것은 포기해도 괜찮다 하는 것을 잘 나누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있지만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있으니까 서로 이 중간 지점을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타협의 기술, 다른 말로는 대화의 기술이 분명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이 타협을 하기 위해서는 왜가 필요합니다. 왜 이것을 원하고 있는가? 상대방이 왜 이것을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타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너는 왜 이러냐? 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을 원하는가를 물어보고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어야 타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았고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표현했다면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라면 C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다른 대안을,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다 지혜로우셔서 이렇게 잘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양보하지 않아야 하는 것,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에게는 바로 이 진리에 대한 것은 절대 사실 양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앙인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인의 삶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예, 좌우로 보시고 앞뒤를 보시면서 예,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인의 삶,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 있는데 우리가 참 갈대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잘 흔들리기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했다가 그래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안 되겠다 하면서 타협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신앙인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 의지가 있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서 말씀대로 잘 못 살아가고 타협하는지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조건 실수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책망하고 징계를 주시는 분이냐, 아니면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사실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 있다 생각합니다. 바로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연약한 다윗을 살펴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고 있으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쫓기는 삶 가운데에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판단을 맡기는 훈련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에게 포위당해서 잡혀서 죽을 뻔한 것을 2번이나 살아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다윗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지금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600명, 거기에 자녀들과 아내와 이런 걸 다 생각하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맹세를 하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다윗은 위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미 경험한 것도 너무 많은데, 그러나 사울 왕에게 잡히면 어떡하지? 이 광야에서의 생활이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내 아내와 또한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처들은 어떻게 하며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넘지 못할 그 막막한 벽과 같은, 꽉 막힌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다윗이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9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불안했습니다. 다윗은 언제 또 사울 왕이 나를 쫓아올까?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 불안하게 쫓기면서 도망자의 삶을 나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고민이 되니까 안 되겠다.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이 내린 결론은 그래, 이 이스라엘을 떠나야겠다.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망명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더 이상 국경을 넘어갔으니까 쫓아오지 못할 것이고 블레셋을 칠 수 없을 거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곳에 정착할 수 있어서 다윗과 그 따르는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할 때에 블레셋에 갔다가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 왕의 신하들이 알아보니까 미친 척하면서 겨우 도망 나왔던 곳이 블레셋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이 불안한 삶이 계속되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있다가는 이 불안한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 줄 모르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평안함을 쫓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희미해지고 시야는 좁아져서 이 위기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블레셋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가게 되니까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진짜 다윗이 생각한 대로 더 이상 사울 왕이 쫓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한 곳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생각한 대로 되었으니까 정말 그곳에서 이 블레셋에 정착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블레셋으로 온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곳에 왔는데 과연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되었는지를 나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이 끝났습니다.
당연히 이 국경을 넘어서까지 올 수 없는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군대로는 지금 이 블레셋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격은 끝났습니다. 다윗은 가드의 왕의 아기스에게 이곳에서 우리가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궁이 있는, 그러니까 수도에서는 아무래도 살아가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사람들 눈치도 있고 하니까 외곽에 있는 곳에 한 곳을 내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정착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러면 저기 시글락에 가서 거기 살아라 하고 내어주게 됩니다. 가장 변방에 있는 이 시글락에서 그렇게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착을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안정된 삶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안정된 삶을 이렇게 제공하게 되었지만 절대 평안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 블레셋은 적국이잖아요. 적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아기스에게 우리는 정말 쓸모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이 당신들에게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그수르나 기르스나 이 아말렉과 전투를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가져오고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고 전투를 하는데 그냥 싸워서 이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이제 아기스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디서 싸웠냐? 어디서 이렇게 싸워서 전리품을 가져왔느냐? 라고 물으니까 다윗은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이방의 족속들에게서 빼앗아 왔습니다. 그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곳이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과 그 근처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접경지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겨서 그곳에 있는 것들을 약탈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우리 동족과 싸워서 이렇게 전리품들을 가져온 겁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쓸모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블레셋에 너무 필요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 동족들하고도 싸워서 이 블레셋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는 게 들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방의 족속들과 싸웠을 때 남녀를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입니다. 몰살을 시켜야 이 거짓말이 들통이 안 나니까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블레셋으로 와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것 같지만 그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두 다 몰살시키는 잔인한 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투를 하고 나서는 우리가 우리 동족을 죽였다, 우리가 동족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거짓말로 평안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적국에서 정착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거짓말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있다는 그런 말까지도 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블레셋의 평안함은 결국엔 그들을 계속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면 다행인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아가서 군대에 참여할 것이니라. 그렇게 끝나면 다행인데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왕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나에게 충성스러운지 증명할 때가 되었다.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자, 공격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거짓말로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싸우지도 않고 침략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지금 이제 같이 들어가면 아예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말 최악의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왕이 될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전투를 벌이고 싸워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피할 수도 없습니다. 같이 가니까 거짓말도 안 통합니다. 바로 그런 최악의 위기의 상황을 다윗이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기가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장면이 전환되면서 사울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 왕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줄 사람, 또 자신을 권고해 줄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그렇게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울 왕은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무당들을 쫓아냅니다. 신접한 자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려는 그런 모습을 사울 왕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신접한 자들을 사울이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렇게 신접한 자들을 쫓아내고 무당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려는 사울 왕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렇게 된 사울 왕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의 군대들이 지금 쳐들어오는,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함께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다윗은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해야 되고 또 사울은 이 침략해오는 블레셋 군대를 막아야 되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두렵고 떨린 겁니다. 내 힘으로는 이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여러 수단을 통해서 물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사울은 더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떠난 사람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대리 통치자로서 사울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윗을 세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거부하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전쟁을 해서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왕의 자격이 없는 사울에게는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하며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사무엘이 죽고 나서 그래도 사울 왕이 신접한 자들을 쫓아내고 무당들을 쫓아내었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없고 블레셋은 쳐들어온다고 하고 두려우니까 다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하는 겁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내가 묻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을 멈추고 무당을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당을 찾아서 답을 찾겠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 두려움에 대한 해답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가면 당연히 왕으로서 이렇게 가면 들키지 않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띄면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신경 쓰는 사울입니까? 그러니까 변장을 합니다. 왕의 옷을 벗고 변장을 해서 이 신접한 여인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왕의 옷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왕의 옷은 그 사람의 직분을 나타냅니다. 왕이 그 왕의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이라는 그 신분을 다 벗어버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니까 신접한 여인은 너무 놀랐습니다. 사울 왕이 안 그래도 다 쫓아내었던 그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이렇게 찾아오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와서는 내가 너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대답을 들어야겠다. 사무엘에게서 대답을 들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죽은 사무엘에게서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겁니다. 그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니까 이 사무엘이 진짜 돌아온 것처럼 사울에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이 찾아왔나? 아닙니다.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이 하는 것은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귀신이 가장 잘하는 것, 사탄이 부리는 귀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흉내내는 겁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을 속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진실을 비틀어서 하는 겁니다. 진실을 섞어서 하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당들이 그리고 신접한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의 누구, 우리 죽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진짜 그런 게 아니라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 단둘이만 알고 있던, 죽은 그 사람만 알고 있던 이야기를 해주면 깜빡하고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비틀어서 이야기하는데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것, 귀신이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절망을 주는 겁니다. 너 이거 절대 안 돼. 이거 이제 안 돼. 그렇게 찾아봤자 소용없어. 너는 죽을 것이고 너희가 이게 패배할 것이야. 사울 네가 성공할 수 없어. 패배와 절망을 안겨주고 절대 안 된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마음이 힘들어져 있을 때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는 못 산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 신앙인이 그래가지고 되나. 이렇게 하면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을 사단이 하는 것이고 바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귀신이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을 통해서 사울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절망과 포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으로 가니까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이제 동족들,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들과 싸워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편에 들어서 싸워야 되는 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꼭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울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울의 그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던 사울은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귀신이 말해주는 대로 절망과 포기만 있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너무 달라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윗이나 사울에게는 실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넘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직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쳐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것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사단에게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결국엔 사단이 주는 절망과 포기를 가득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길을 잃었습니다. 믿음으로 훈련도 되었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길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로 잡아주셔서 책망하시지 않고 꼭 침묵하시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다윗, 실수하고 넘어져서 블레셋에서 망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침묵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꼭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는 것 같은 그 상황, 바로 그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도록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 상황에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침묵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회복되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